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각 부서마다 준비한 순서들이 있다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 짧게요.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실 거예요? 짧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의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밝고 자유롭고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사회는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고, 각 사람의 삶 속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 하나씩 다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순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 앞에서 오히려 더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너무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탄은 원래부터 희망이 충만한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자유도 없었고 경제적 자율성도 빼앗긴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은 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세상을 단번에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영웅의 모습과 같은 구원자였습니다. 그 구원자는 집안도 좋아야 되고, 출신 배경도 좋아야 되고, 조건도 다 갖추고, 또 그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뒤집힐 만한 그런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존 상식과 기대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2025년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CS146S라는 새로운 컴퓨터 공학 과정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과정 이름은 The Modern Software Developer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수업에 코딩 문법 수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컴퓨터 공학의 정석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의 정석은 뭐냐? 문법, 이 컴퓨터 언어의 문법을 외우고 알고리즘을 짜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에 스탠퍼드 대학교는 그 공식을 과감히 깨버렸습니다.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이 코딩하는 거를 배우기 위하면 위에서는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뭐 C, C++,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배워야 됐는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세상에 이렇게 외칩니다. 개발자의 정의가 바뀌었다라고 말이시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문법을 얼마나 외우고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힘이 세고 아주 눈에도 띄고 근육질에 아주 건장한 육체미가 넘치는 장수의 모습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여관조차 얻지 못한 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세상이 떠들썩하게 뒤집히고 축하의 인사가 여기저기서 막 넘치고 축제가 벌어져야 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난 장소도 별 볼 일 없는 여관도 아니고 여관도 구하지 못해 마국간의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소문도 없었어요. 뉴스에 어떤 속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아무런 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 역설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은 조용했지만 하늘은 요동쳤고 세상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의 그 밤을 통해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훌륭한 예배당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차디찬 감옥, 한밤중의 감옥,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채 두들겨 맞고 상처가 난 몸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땅이 지진 나듯이 흔들리면서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옥중문이 열렸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 놀라 밤중에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깨어서 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결심합니다. 당시에 그 간수가 저지른 죄는 죽음에 처할 만한 죄였어요. 지켜야 할 죄수들을 놓치는 거. 만약에 이게 날이 밝아져서 알려지게 되면, 상부에 알려지게 되면 자신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 밤에 결심해요. 자결하기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직업도 명예도 삶도 한순간에 끝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 괜찮아질 거야. 곧 상황이 바뀔 거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 말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단 한 문장의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찬송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마을 밖에 있었고 늘 사람들의 시선 밖에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늘 시끄럽죠. 사람들의 말과 계산, 경쟁과 비교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들판은 조용해요.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목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목자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목자들의 삶의 조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면 다시 또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밥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빌립보의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한들 그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생겼고 체념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으며 포기 대신 다시 살아갈 희망,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치 내 삶의 환경이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역전되어 확 뒤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어 삶이 인생 역전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밤에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리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자리로 보내셨을까? 왜 구원의 역사는 항상 작고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특정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희망으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성탄의 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버겁고 고단해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을 새기시길 바라요. 희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항상 작은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희망을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복음과 사랑으로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성탄 아침 다시 함께 여러분 우리 입술을 높여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 따라하십시오. 희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음이 선포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